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흉년이 들리라. 설교 제목치고는 별로 안 좋은 제목 아닙니까? 흉년이 들리라. 성경에서 보면은 유명한 장면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850대 1로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재밌는 건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 그것도 참 감사한데 그 기적 이후가 사실 우리한테는 특별한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맨날 일어나서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성경에는 한 번 일어나든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들은 그 기적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홍해 갈라졌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맨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만 하는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뜨거운 것 같죠. 광야에 가면은 이 정도는 시원한 거예요. 5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 아래 발껍질이 다 벗겨져 가면서까지 걸어야만 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갔던 곳이 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렸을 때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골리앗 싸워 이겼으니까 왕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왕인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의 이 장작더미에 물까지 부은 장작더미에 불이 쏟아졌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집에서는 불이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가스마저도 갑자기 확 끊겨갖고 불도 잘 안 켜지기도 하고 열받는 것만 엄청나게 많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말아요. 섬겨야 되죠 원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과 그 왕비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인데요. 기적 그 이후가 사실 우리 인생하고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길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큰 일을 했는데 그 큰 일 때문에 오히려 사울 같은 사람에게 애매하게 쫓기기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다 아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핍박이 있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1장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보는 까닭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모이기 시작하는 사건, 사실 이게요 제일 처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11장 여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는데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이후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큰 풍년이 들리라.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오늘 뭐가 든다고 그랬어요?
흉년된대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이 와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나서 비로소 그때 사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세워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것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될 옆에 있는 이 2층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누고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요, 큰 흉년이 드니까 여기 안디옥에 있는 교회인들이 교회가 다 같이 모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헌금하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왜 큰 흉년을 주셨습니까? 풍년 주시면 안 돼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왜 굳이 거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막 불리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흉년 주셨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축복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도 더 많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왜 흉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빈배 같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어있고 말라갑니까? 오늘 여기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에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에다 모든 온갖 짐승을 다 펼쳐놓고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안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네요. 안 먹습니다. 하나님 또 얘기합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개고기 먹어라. 남전도에서 준비했다. 저 안 먹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안 먹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지킨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 맛있는 거 안 먹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짐승만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까닭은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왜 더럽다 부정하다 하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이건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한 거지 이 동물 자체가 정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상종도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아요. 그 이방인들,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찾아가서 세례를 주라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가서 만난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처럼 여기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사건을 들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기에도 임하셨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어? 이게 그들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관심이 아니라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설득하자 그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고개는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을 교회로 같이 만나서 교류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꺼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여기 이 사건이 아니라면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 안디옥 교회, 비로소 이방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이 이방인 교회를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종교인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내주는 부조와 헌금으로 많이 살았거든요. 외부에서 보내준 부조와 헌금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면 어디부터 힘들어질까요? 도움받는 이 사람들부터 힘들어져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게 하시며 그 흉년 때문에 어려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너희가 도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흉년이 없었다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흉년 때문에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각각 뿔뿔이 떨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손을 잡기 시작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꼴도 보기 그 가정의 그 사람들과 다시 한번 손을 잡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내가 괜찮으면요 나랑 미운 사람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흉년 때문에 기적 이후에 등장하는 그 흉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왜 없었냐면요, 어차피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거기 있고 예수님 살 때 같이 만났던 사람들 거기 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만났던 사람들 여기 다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성경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베드로 선생님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마타 선생님 그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때 있었잖아요. 승천할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말하면 다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왜 어려워지냐면요, 꼭 그 어려워지는 자리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등장하며 나타나는 사람이 한 명씩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이거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들고 와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정경화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단이 없었다면 이 성경은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12 사도와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했던 그 증인들이 살아있었다면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다 죽어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모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는요,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믿음은 아주 간단했어요. 생각해보면 60년대, 70년대 보면요, 우리가 주로 강단에서 외쳤던 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했어요? 소정교회는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외쳤습니까? 믿습니까를 외쳤고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이었어요. 뭐죠? 뭘 믿어? 근데 뭘 믿어? 라고 물어보니까 말할 거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왔는데 뭘 믿어? 그러니까 뭘 믿는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 틈을 타서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제대로 믿어야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 안식일 언제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야,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면서 무슨 교회에 다니냐? 성경 공부 제대로 하자. 그리고 나서 진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달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에 이단에 달려가서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단들이 참 감사해요. 그 이단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 이단들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 맛이 나요. 성경 공부만 하잖아요. 어디 가면 이단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초대교회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는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여기 안디옥 교회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하고 교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잘 되겠지,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온 천하가 나서서, 온 우주가 나서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게 이단 아니에요, 이게. 간절히 원해서 들어준다면은 여러분 서울대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원하지 않군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세요? 속으로는 아멘 하셨겠죠? 말하지 않아도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정말 간절하게 믿기만 한다면 이루어진다면 우리 중에 우리 자식들이 서울대 연고대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아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풍년으로도 역사하시지만 흉년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거기 흉년의 현장에 있었다면 여기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왜 흉년듭니까? 이제 막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 흉년들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고요. 복음은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가서 산에서 불밖에 내린 게 없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다음으로 일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만나게 하여 주심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풍년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창창대로를 달릴 때 이것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좁은 길을 가게 하심으로 일하게도 하십니다. 다윗이 왕 위에 있을 때 다윗은 시편을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기록했겠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 위에 있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평화로울 때 시편을 기록하며 찬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전쟁통에 있을 때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방패요. 다윗은 오히려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빈 그물로 밤새 일하던 베드로가 다음날 아침 예수님을 만나며 한 번 더 깊은 곳에 던져라 얘기했을 때 순종함으로 던질 때 그때 베드로의 빈 배, 빈 그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풍년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흉년일 때,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비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며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냐, 질문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질문이 많을 때 저는 이때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요, 질문이 없을 때는 생각 없이 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하기 시작하면요 고민하며 읽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제 막 그리스도인 된 이 사람들에게 흉년을 주십니까? 이 고민을 하고 읽기 시작하니까 흉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밤새 일했는데 빈배인 베드로가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빈배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질문이 끝도 없이 쏟아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질문 없이 읽을 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빈들의 광야로 갔던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고, 빈들의 광야로 갔던 그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년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흉년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인생의 큰 흉년이 들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흉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생의 흉년에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그리고 다 마르고 그리고 곡식과 짐승마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건강에 흉년이 들 때, 사업에 흉년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은혜를 만나는 때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펄펄 날 때 그때 말고 연세가 들어 넘어지기도 하고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힘이 약해질 때 그때 고백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는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펄펄 나는 30대, 40대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농사가 뿌렸다 하면은 100배, 200배 성공을 거둘 때 그때 하는 감사는요, 사실 절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흉년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마르고 비어버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만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은 넘치는 곳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빈배 같은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은 밤새 고생했지만 빈배인 베드로를 만나시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길이 없을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얘기하던 엘리야에게 그 따뜻한 마음으로 엘리야처럼 7,000명이나 준비되고 엘리야를 위해서 다음 사람 엘리사가 준비된 것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진짜 복음을 만나는구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 천하에 큰 흉년이 들 때 하늘 양식 우리에게 주시며 전혀 다른 이 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 교회를 연결하여 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만하면 우리는 그때 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풍년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흉년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뜨거운 계절 이때도 일하시고 또한 이제 시원하게 될 그 계절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